2024년 1월 31일 1월 마지막 날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세상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멍에가 곧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유아교사이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고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율법의 굴레가 그 율법인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자꾸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 그 율법의 굴레,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회방하는 자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다시금 율법주의를 심어 놓습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자, 율법의 제일 첫 번째 단계인 할례를 받는다. 그걸 하지 않고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으로 자유케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귀에다가 속삭이니까 정말 그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자고 이방인들을 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없는 자, 할례 받지 아니한 자 이러면서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율법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금 율법의 굴레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는 것을 말한다. 즉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스스로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즉 할례를 받음으로써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를 지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이미 떨어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지, 우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의 굴레를 짊어지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런 죄의 노예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해방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럼 이미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풍습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릴 때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례 받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굳이 할례를 받겠다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무시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할례를 지금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 효력이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건 뜀박질을 잘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잘 달려나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으로? 복음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바른 신앙생활의 진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진보,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그런 삶을 참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향하여 힘있게 힘차게 나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아섭니다. 율법의 굴레를 다시 씌웁니다. 그 권면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다시 전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비진리를 진리처럼 속여가지고 이미 받은 구원을 뒤엎어 놓으려고 하는 회방의 세력들을 분명히 바라보라.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온 몸에 퍼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악한 것이 더 잘 전파되지 않습니까? 확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그릇된 가르침들이 솔깃해서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 다 귀를 기울이고 참 진리로부터 벗어나서 회방받는 일들이 자꾸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은 누룩, 그 작은 그 씨앗, 뿌리, 근거, 그걸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자신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런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회방하는 자들을 분명하게 나누고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한 마음을 품고 주만 섬기는 자들은 주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율법의 굴레를 다시 씌우려 하는 자들은 누가 됐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이여,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할례를 전한다는 건 곧 할례가 율법의 표상이니까 내가 율법을 전했다면 내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는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구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냐? 할례 받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할례 안 받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죠. 그리하였으면 뭐냐면,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내가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내가 만약 전했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십자가가 그들에겐 걸림돌인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고, 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인데, 내가 만약 율법을 전했다면 그러면 그들에게서 십자가라는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사라졌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든 핍박을 감수하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너희에게 속삭이고 회방하고 다른 것들을 심어놓으려 하는 자는 과감하게 베어버려라. 이 베어버리다가 뭐야? 할례 받는 게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속이걸랑 그들을 잘라내거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일체 너희들의 귀에서, 너희의 눈에서 그들이 보이지 않도록, 들리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해서 잘라내어라. 비진리를 진리에 끼어들지 않도록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미혹합니다. 우리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바보스러운 자라고 합니다. 그 속삭임을 우리는 과감히 베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순수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회방하는 세력들을 다 잘라내고 진정한 승리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은혜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자유케 된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녀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